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 찾아서 혹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을 다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으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거의 끝마치시는 그 무렵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좀 이따도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오늘 마가복음 14장 9절 이후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대제사장들을 찾아가는 장면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자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과 반대되는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보고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현재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죠. 그때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성경은 마가복음은 한 여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냐라는 것에 우리는 오늘 주목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갑작스럽게 한 행동이 무엇이냐?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고 향유, 기름이죠. 그러니까 귀한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이 한국 사회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색한 건데 이 고대 근동 지방 이스라엘의 문화로는 같이 식사 자리를 오면은 기름을 뿌리거나 기름을 붓거나 하는 행위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행위라고 해요. 반대로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아니 밥 먹고 있는데 머리에 기름을 부어? 되게 기분 나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름을 부었냐 안 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여기서 나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귀한 식물로 추출한 향품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게 왕과 고귀하신 분들에게 바쳐지는 그런 물건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굉장한 값어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통 사복음서에 보면 300 데나리온이라는 수치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300 데나리온이 정확한 수치냐 아니냐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자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 300 데나리온의 가치를 많은 학자들은 1년 연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 사업하는 사람 말고 일반 노동자, 이 노동자의 개념도 정말 애매해서 제가 특정한 노동자를 지칭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연봉이에요.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그 사람이 먹고 자고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엄청난 금액이겠죠. 이 당시에 한 달에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이잖아요. 그 12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수치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게 오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그 기름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죠. 난리가 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난리가 나요. 누가 난리가 났냐? 예수님이 난리가 났을까요? 왜 내 머리에 기름을 붓냐고 난리가 나셨냐? 아니면 이 여인 이미 부었는데 후회하고 있나요? 아니죠. 성경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를 냈는데 그 화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가롯 유다를 필두로 하여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 화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00 데나리온이라는 이 향유 값, 자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 옥합 나드, 이것에 있어서 반응을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고함을 치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너 미쳤냐? 왜 그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허비는 무엇이냐? 낭비랑 똑같은 말이죠. 이상하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을 낭비하고 허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우 값진 것을 아무 쓸모짝이 없게 왜 그냥 땅바닥에 갖다 버려버렸냐라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를 보고 누구에게 진짜 땅에 버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부었잖아. 예수님께 부은 것을 보고도 그 사람들은 허비하였고 낭비하였고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롯 유다를 포함한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가치보다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훨씬 더 컸던 거죠. 자신들은 예수님보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의 가치가 자신들에게는 훨씬 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끈한 거죠. 화가 그냥 제대로 났어요. 왜 대체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무슨 아름다운 말을 했죠? 야, 너가 마리아야, 너가 그것을 그냥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지 않고 그거를 비싸게 팔았으면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챙겨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나는 가룟 유다의 마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있었을까?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겠죠.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 그냥 가난한 사람한테 주었을 건데 왜 그냥 깨버렸냐? 왜 그냥 갖다 땅바닥에 낭비해버렸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이 마음을 대신 표현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려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향유 옥합 자그마치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하는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줬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재정관리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돈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맡았겠죠. 그럼 자기가 그걸 맡아서 팔았겠죠. 그럼 그거 팔아서 그거를 내 돈으로 만들려고 하는 도둑이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보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에 탐욕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았을 때 이게 자신의 수중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요, 마리아에게. 왜 낭비하였느냐, 허비하였느냐. 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반응을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꾸짖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전혀 반대로 예수님은 그녀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였다. 자, 좋은 일. 상식적으로 좋은 일, 어떤 좋은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선 좋겠지. 자신을 대접해 주니까. 근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일이야? 라고 의문점을 갖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좋은 일이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런 아름다운 일과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게 무엇인가?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정확히 어떤 행동이다라고 행동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위한, 자, 여기서 이제 위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한 행동이라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아주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한 것인가? 자, 나를 위한 행동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행동인가? 뭐가, 대체 뭐가? 모든 게,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전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나를 위해 하는 건가? 예수님을 위해 하는 건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봉사하는 거, 나를 위해 하는 건가? 예수님을 위해 하는 건가?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나를 위해 하는 건가? 예수님을 위해 하는 건가? 내가 가족들이랑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 우리는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행동이냐, 그게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 한 행동이냐, 이미 그 마음과 생각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나죠. 그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한 행동, 여러분, 성경은 절대 여기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가치에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그거 팔았으면 돈이 이만큼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 주목을 하고 계시지 않고, 그녀의 행동, 그게 어떤 행동이었든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데나리온짜리 기름이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마리아에게 칭찬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누구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 행동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 지금은 어떤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장례를 준비하는 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야. 제자들아, 내가 이맘때가 되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갈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을 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냐? 예수님의 장례를. 아무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 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이 드높아지려고.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기 위해서 머리를 좀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지만 성경에 따라서 성경의 근거에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미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을 위해 한 행동이기에 예수님은 칭찬을 하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 시작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처럼 이 시대의 분위기와 상황은 모두가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앞의 상황은 누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2절에. 그리고 10절, 11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리지? 라고 하는 거에 모든 시선이 모여져 있는 상황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한 여자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장례를 기억하고 그것을 실행한 것이죠. 실행에 옮긴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300데나리온, 사실 우리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 300데나리온에 꽂혀서 아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마리아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이 어떻게 하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 내막도 우리는 잘 주목을 해봐야겠죠.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몇십 년 동안 모았던 것을 다 털어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향유 옥합, 순전한 나들을 통한 향유 옥합을 준비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대체 왜? 우리는 궁금증을 던져봐야죠. 마리아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딱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하자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이라고 했어요. 나사로의 동생. 나사로는 누구죠? 죽었다가 예수님께 다시 살려주신 그 나사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가 죽었어. 죽은 걸 확인을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살려줬어. 거기서 엄청난 큰 쇼킹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리아의 인생의 어떠한 전환점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다른 것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만을 제일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행동으로 옮겼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따져보면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상한 내용이에요. 성경이 너무 무슨 이런 걸 써놨어? 라고 싶을 정도로 이상한 내용이에요. 아니, 그 비싼 걸 마리아가 그게 비싸다고 몰랐을까요? 비싸다는 걸? 아니요, 비싸다는 걸 알았겠죠. 귀한 것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 그걸 왜 팔지 않고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 이해 안 되죠. 아니 왜 예수는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 그냥 능력 써서 벗어나면 되는데 왜 순순히 죽어? 어쩌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가롯 유다처럼 세상의 사랑의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해요.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기준이 분명해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은 분명해요.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손익을 분명하게 따져요. 나 너 사랑해. 나 사랑해요. 하지만 손익을 따져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사랑의 중심은 나예요. 상대방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야. 여전히 그래서 내가 쟤를 사랑하지만, 내가 저 집단을 사랑하지만,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만,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지만 나에게 뭐가 더 좋은 것인가를 따지는 게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나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완전 달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이냐? 손익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요. 이해관계 니꺼 내꺼가 없어요. 그리고 중심 또한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중심이 달라요. 이유가 달라요. 말도 안 되죠. 세상의 사랑으로서 비교해 봤을 때는 멍청한 사랑이죠. 성경의 사랑은 손해도 그것도 미리 예상도 못하고 이 계산 좀 해야지. 멍청한 사랑이죠. 그러나 성경은 곳곳 구석구석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 그게 성경은 결코 돈의 가치로 환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동전 두 입을 떨어뜨린 그 여인의 이야기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 더 하나님께 올바른 헌금을 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동전 두 입을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100원, 200원 했을 때 그 동전 두 개를 떨칠 사람하고 엄청난 많은 돈을 들인 바리새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수님은 동전 두 입을 떨어뜨린 그 여인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중심이 바리새인은 나 중심이고 손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오기면 내가 큰 피해를 받기에. 그러나 그 여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가진 것 더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이게 전부라서 이거 드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써주세요. 우리의 중심, 마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빼놓고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랑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랑들은 다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봐야겠죠. 십자가는 이득과 손실을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 그런 거 따지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수많은 죄인들을 내가 대신 내가 내 몸 한 몸 희생해서 얘들을 구해줘. 그럼 나한테 이득은 뭐야? 예수님 그런 거 따지지 않으셨어요. 사랑하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은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이 수많은 죄인들을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한 이 십자가의 길 전혀 아깝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죽음으로 드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마리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이 사랑의 행동을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잘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은 결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왕좌에 오르시고
세상의 방법과 수단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 하나님의 때인 십자가를 따라서 행동하시고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자신의 피를 흘려 많은 사람은 제한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가치는 무궁무진하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어. 다른 것과 이것보다 십자가가 조금 더 나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예요. 그렇기에 이 여인은 무엇을 봤냐, 무엇을 어떤 장례를 예비했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가치를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포함한 수많은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에이 무식한 여자, 뭘 모르는 여자, 이익과 손해도 잘 모르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쓸 수도 있지만 그 여인은 결코 낭비한 게 아니고 허비한 게 아니에요.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부은 사건은 결코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닌 이유가 뭐다? 십자가라는 이 가치, 절대 가치, 사랑의 완성이라는 이 절대 가치를 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십자가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이 십자가가 정말 나라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가 맞는가?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를 위한 건 맞아. 오케이, 거기까지는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나라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라고는 인정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한계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에, 우리 마음에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께,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향해 내가 내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죠. 당장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 다 가져와서 다 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물건 다 팔아서 예수님께 다 바쳐, 그거 안 하면 십자가 모르는 거야, 십자가 사랑 모르는 거야, 이 이야기가 절대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결코 허투루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를 대충 그냥 대강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십자가의 사랑.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십자가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 십자가 그 모양만 보면 표현이 막 마음이 찡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 물론 그게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나라는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른 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진짜 별별 없는 한 여자,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의 한 여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준비했어요. 십자가의 가치를 안 거죠. 우리도 이런 마리아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드려라가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라는 죄인을 위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우리와 무슨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말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나와 십자가의 이 연결 관계가 확실하게 풀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답답해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한 열심은 없는 거죠. 나 열심히 성경에 읽는데 나를 위한 열심,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경배,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찬양, 하나님 그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인인 내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3주간 동안 잘 고민을 해봅시다. 나를 위해 하는 행동과 예수님을 위해 하는 행동 잘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많이 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으며 준비한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행동, 모든 상황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 우리가 정말 깨닫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이 깊이 묵상되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가스펠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